네, 새해 둘째 주 주일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네, 뭐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도 시인할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하든지 말든지 저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분 이 신년에 2023년도 이 새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시작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둠의 영, 우리를 자꾸만 해집고 무너뜨리고 안 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고 의심을 주고 원망을 주고 그래서 영혼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시인하고 나아간다면 악한 영은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초의 사단, 하나님처럼 섬기고 섬김을 받고 싶었던 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저것 봐라, 내 자리를 탐내. 그래서 미리서 창세전에 원초에 하나님이 저 바깥 공중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들짐승 중에 가장 강대한 뱀, 루시퍼를 뱀을 보면서 저게 바로 마귀의 성분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어둠의 영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 제일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자꾸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틈타게 하는 것은 그래야만 주님을 찾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단련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하려고 이 신년에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뭐 용서하라는 거야? 완벽하게 정확하게 말씀 배경을 여러분 해석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전반절에부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형제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 그런데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오늘 무조건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주님 앞에 듣고 그럽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형제가, 이 형제라는 거, 여기서 형제는 우리 혈육의 형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 형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 형제. 그런데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가서 권면하라는 거야. 그 권면하는 내용이 15절부터 그랬는데 상대에 공고해라. 그런데 만일 들으면 너가 가서 공고했을 때 그 형제가 그 권면을 듣고 돌이키면, 이거는 회개하면
회개했을 때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버림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문제가 됐을 때 무조건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죄 짓지 말고 그 형제를 찾아가 먼저 권면하라는 거야. 주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형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진정 뉘우치고 범죄의 길, 마귀적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잘 가다가 딱 뒤돌아서서 가는 것. 이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천국이요, 이 길은 지옥이에요. 이곳은 행복이요, 이곳은 불행인데 가고 있는 형제를 잡아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 있는 이 백성을 권면을 해서 그 형제가 들었어요. 그럼 되돌아왔어요. 유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회개했어요. 이제는 안 할게요. 내가 참 사람이 될게요. 이렇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됐을 때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얻은 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했을 때는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용서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정확한 겁니다. 회개했을 때는 용서해라. 그런데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을 했어요. 안 들어. 그때는 교회적으로 가서 권면을 해봐라. 교회의 공적인 권면도 해봐라. 근데 그때 듣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자꾸만 우리 속에 적을 두는 거,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먼저 우리 원수의 적은 우리 속에 있어요. 주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내 잘못된 믿음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적은 먼저 내 안에 있어요. 이걸 깨버려야 돼. 그런데 내 형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권면을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이방인이 누구요?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세리는 뭐예요? 죄인이었잖아요. 이방인 죄인처럼 취급해버려. 그럼 이거는 주님이 지금 아니 7번이 아니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돌이키는 자에게는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보세요. 70번, 7번을 70번, 490번. 형제가 죄를 범해서 490번을 찾아갔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뭘까요? 490번을 권면하다가 내가 성자가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절대 정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다 성자 되겠다. 그런데 수학적인 풀이가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는 너희들 자꾸만 저 사람 험담하고 그 속에 단점을 들춰내서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저 사람 죽이지 말고,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자꾸만 험담을 하고 들춰내고 그래서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누굴까? 다시는, 과거에는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줬고 다 덮어줬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손가락질 하냐 그 말이죠. 그것도 교회 안에.
신년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과 나는 화목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앞에 영적으로도 믿음 안에 잘 성장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비결은 절대 입으로 여러분 범죄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저 형제가, 과거에 저분이 과거에 저랬던 사람이야. 마귀는 자꾸 정죄합니다. 마귀의 성분은 자꾸만 과거의 것을 들추겨서 자꾸 범죄하게 만듭니다. 판단자 짓게 만들고 저 사람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 우리 내면 속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죽어 마땅해. 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만 내 속에 걸 치고 하다가 결국은 구를 파고 들어가. 그러면 마귀가 잘한다. 그래. 어떻게 너가 용서를 받아. 주님은 널 용서하지 않아. 너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지 말고 믿음 생활도 하지만 너 그럴 필요 없어.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의심을 주고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가 말했듯이 앙망하자. 주님을 앙망하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어째도 우리는 주님 붙들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주님인데 자꾸 과거의 것을 붙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뭔가 힘들면은 그냥 인생의 삶을 끊어버려. 그냥 자살해버리고. 뭐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워도 내 미래를 소망을 삼아야 되는데 주님이 없으니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 줄 알고 죽으면 평안하겠지 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그것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더 험담하고 범죄합니까? 교회 안에서 더 합니까? 교회 안에서 더 합니다. 난립니다.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 서로 헐뜯고 물고 잡고 난립니다. 완전히 마귀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게 어떤 손해가 오든 누가 나를 억울하게 욕을 하든 내가 이거를 참아서 저 형제를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면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쳐서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구원시켜야 되는 그것이 주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던지냐면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매력에 빠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자, 우리 주님은 보통 매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여 년 보세요. 그분이 이사야도 이미 던졌어요. 53장 2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곳이 한두 군데도 없대. 주님이 미남이 아니래. 몸매도 안 이쁘대. 연한 줄기 빼빼돼가지고 얼굴도 흠모할 만한 곳이 좀 하나도 없대.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은 오셔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자랑을 삼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어찌하든 이렇게 깔아내려가지고 음모를 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따라다녀. 아무리 따라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 닫았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은 저주나무에 달려 최고의 형틀 사형을 당했어요. 많은 민중들의 백성들 앞에서 망신 다 당한 거예요. 수치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주님의 그 중임 다감이 곧 우리의 죄악의 사망의 삭,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흠모하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모습이 누구 모습? 인류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성만 그러지 신성은 아니에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던진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에서, 여기서는 그 사람이신 뭐예요? 인성.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인성이 오늘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완전히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그 사형틀에 저주나무에 달려 휘장이 갈라지게 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주님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중재자, 그 중보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 할까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 초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 형벌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사닥다리를 연결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 중보자다. 그 중재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제대로 모르니까 중보자는 딱 하나님 한 분이야, 예수님 한 분이야, 사람은 아니야 그런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는 초림의 예수님의 비밀과 재림 예수님의 비밀과 율법적인 만나의 축복, 경제적인 복이 이 성경의 삼중적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부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야 되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권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교회에 말해서 공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권면을 했을 때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치리해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야 된다. 네,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말하지 마. 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는 쓰레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버려져야 될 우리를 주님이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보면은 다 손가락질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저 예수는 저주받았어 이래야 되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예수님은 전 세계 지구촌 땅끝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인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막 넘치는 거야. 네? 주님 앞에 막 더 가는 거야, 더 가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뭔가 내가 범죄를 했어 그러면 주님 앞에 딱 엎어지는 거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적인 사람은요, 회개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교만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겠어요? 왜 용서해 주라고요? 왜 끝까지 가서 권면하라고요?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주의 자녀 만들으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목사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혼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형제를 얻는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람이 자꾸만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의 손가락에 버리면 저 사람은 교회 올 수도 없고 결국은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람을 가지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손해, 아유 나는 못 참겠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랬어 저랬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내 손해고, 그래봐야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래봐야 나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누구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내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왜? 주님의 심장,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는요, 회개치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세에는 여러분이요 한 심령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들어와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성격, 내 감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성도, 목사는요 성도가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달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그 말은 예수님 말처럼 들리거든. 그럼 예수님은 용서도 안 하고 자기를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욕을 하고 막 이게 예수님이냐고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저렇구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저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분별 못하고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또 교회를 욕할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 명 전도하기도 바쁜 세상, 한 명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켜 주님을 알게 해서 주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 햇불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전도하고 여러분의 한 영혼을 나아가는 것은 뭔가 권위, 권세, 감투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가정밖에 없어요. 말로만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입만 무성한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는 뭐예요? 내가 직접 내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거예요. 무한대.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대야. 아니 7번이 아니야, 70번이 아니야, 무한대야. 얼마든지 용서해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가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의 정도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 얼마든지 용서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용서해라, 얼마든지 용서해라. 회개하는 형제에게 얼마든지 용서해라. 7번만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나 달지니라. 이 말씀인데 왜 우리가 내 감정, 내 성격,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2장이에요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때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이 없어요. 완전히 강팍해져 있어요. 성격이 못되져 있어요. 이런 자에게다. 주님이 이런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사랑을 너가 해. 예수 사랑을 보여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 사랑에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놓고 사람 실족시키면 여러분의 연자 맷돌에 영원한 지옥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이게 전도자들이에요. 이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주일하는 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달란트를 감춰놓고 땅에 묻어놓으면 그것도 내던져버리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잘해야 된다. 우리 부교육자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해야죠. 잘하려는데 이 쓴뿌리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 옷 잘 입고 오고 이쁘고 잘생겼으면 인사 잘하고 냄새나고 담배 냄새나고 잘 씻지도 않고 냄새나면 인상집 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뿔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까? 우리의 뿔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갈 데 없는 분들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어디 가서 지원 하나 받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목사 방학한 없이 오갈 데 없는 분들은 좋은 장소 드리고 저는 모서리에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걸 여러분 원망하면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와서 구원받고 예수 사랑하라. 저 백성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지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게 오는 축복, 내게 오는 행복이 뭔지 압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만나서 저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행복해 할 때 그 행복이 내 행복인 것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무조건 희생해야 돼,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 이거였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심부름하고 오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해되십니까? 목사니까 사랑해야 되고 목사니까 무조건 살려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줘야 되고 그것은 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행복이 오는 거야.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오는 거야. 이것이 찾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어.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힘들고 지쳐.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행복해. 저 영혼이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힘든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을 찾았을 때 그 행복 때문에 그 행복을 더 느끼기 위해서 예수 사랑을 더 전하고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고 이것에 몰입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을 전하는데 행복해야 돼. 우리 예수님 바로 이거였어요. 왜? 저 본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예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죽을 때도 그 수치를 당할 때도 매를 맞을 때도 여러분 갈대로 얼굴을 치고 머리를 치고 군합발로 차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많은 군중들과 민중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 한마디 나 억울해 한마디 안 했어요. 침묵. 십자가 메고 가다 넘어져도 침묵.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며 침묵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도 주님을 몰라줄 때는 여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인성과 신성, 신성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야. 성육신하신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인자. 그분은 마지막 마리아 배를 빌려 성육신했던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지막 요한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 배신하지 아니한 끝까지 칼보리 십자가 앞에 따라갔던 그 제자 앞에 내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에 울부짖을까요? 여러분, 예수 사랑 좀 가지세요. 예수 사랑으로 1년 동안 승리하십시오. 그 사랑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남은 생에 예수 사랑 여러분들의 진정 느끼고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뭔가 의지하는 신이 필요해서 교회 다니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주일날 일어나서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에 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쉼, 평안, 내 주님께 예배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내 마음에 힘들었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교회 올 때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식하게 말을 만들어내서 설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혼자 찬양하다가 혼자 울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그래요.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네? 새벽에도 혼자 이 찬양을 혼자 하다가 울다가 좋아서 아버지 내가 안 만났으면 어떻겠겠어요? 네? 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무한대인데 왜 이 무한대를 못 깨달을까?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걸 왜 모를까? 여러분, 이 새해 우리 주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출발 좋습니다. 주님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잠도 안 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거룩 어린 양 예수, 거룩 어린
예수. 그러면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목사들이 성도들을 다 삼키고 있어요. 생각을 하면서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 새해 힘드십니까? 여러분, 뭔가 의지할 힘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허전합니까? 뭔가 불안합니까? 내 마음에 뭔가 악한 마음이 자꾸 도사립니까? 원망이 생깁니까? 오늘 그리스도 그 은혜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돼.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돌이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모든 자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새해 그 행복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행복하고 잘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름 삶이 형통하고 주님께 매일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